7장 1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하는데요. 역대하 7장 1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참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위태로운 이때에 세상은 지금도 빠르게 변하고 있고 어쩌면 지금보다 더 큰 혼란과 분열은 해를 거듭할수록 깊어질지 모릅니다. 반향을 잃은 것 같은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소망 없어 보이고 가망 없어 보일 때마다 그저 다 내려놓고 싶은 중도 포기의 마음이 들 때마다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삶을 뒤덮을 때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말씀을 취하여 우리 삶에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그 2인칭 너를 모두 1인칭 나로 바꾸는 겁니다. 나는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과 담대한 선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소만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여전히 그분을 찬송하겠노라 결정할 때 비로소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주제처럼 회복을 넘어 온전케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신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역대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의 배경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당시 솔로몬의 이스라엘은 지혜와 부 그리고 성전 건축이라는 큰 축복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6장에서 솔로몬은 성전 봉헌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7장에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성전 봉헌식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아주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이 건축되는 이 기쁨의 자리에서 단지 성전의 완성이나 예배의 형식만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할 경우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거할 수 없음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나가길 원하신다라는 분명한 표현이었습니다. 단지 형식적인 제사, 외적인 제도보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기대하셨던 겁니다.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을 향한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5월 한 달간의 주제, 회복을 넘어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저 회복을 단순하게만 약속하시진 않습니다. 그 회복은 우리 쪽에서의 시작과 반응을 요구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그 4가지 조건을 설명해 줍니다. 회복의 조건 첫 번째는 바로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당대의 그 상황적으로 보면 조금은 뜬금없어 보이는 요목 같아 보입니다. 성전 건축이 완성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럽고 그 기쁜 순간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스스로 낮추면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종종 축복의 순간, 그 기쁨의 순간에 겸손을 잃기 쉽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자녀가 잘 될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스스로 높아지기가 쉽습니다. 당시 성전 건축을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축복받은 백성이다. 이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으니 다 성공했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입니다. 자신감과 자부심이 넘쳐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낮추어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카나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겸손해야 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을 굽혀 무릎 꿇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억지로 꺾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태도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자발적인 겸손이 곧 회복의 시작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오늘의 겸손의 영역은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또 발견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의 조건 두 번째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성전 건축으로 기쁨이 절정인 시기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은 순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시점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신 것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기도는 고난의 때만이 아니라 축복의 때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과 봉헌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믿음 자체를 원하셨습니다. 성전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는 기도하는 백성 위에 머무르는 줄 믿습니다. 성공하면 교만해지고 잘 되면 기도를 멈추는 것이 모든 인간의 본성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기쁨의 절정에서 기도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그저 습관적인 외침이기보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몸부림치는 외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의 조건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하는 그 파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적인 임재를 상징합니다. 당시 성전 건축의 완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심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완성됐으니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들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에 말씀하셨습니다. 성전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진심으로 찾을 때, 너희가 나의 얼굴을 구할 때 내가 임재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얼굴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만을 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구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과 응답 물론 귀하고 감사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 자체를 그저 선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간구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회복의 조건 네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전 봉헌의 그 감격 가운데 있었을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왜 악한 길에서 떠나는 회개를 명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과 그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기뻐하지만 또 내일은 너희가 우상숭배로서 다시 악한 길에 빠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의 본성이 쉽게 악한 길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를 요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이 회개라는 것은요, 단순히 일이 저질러지고 하는 후회 따위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 회개라는 원어는 우리에게 더 익숙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 이름이 뭔지 아시죠? 바로 에세롤이죠. 에세롤. 맞은편의 이름이 뭔가요? 맞습니다. 슈브홀. 여기서 말하는 그 슈브가 바로 회개, 하나님께로 돌이키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다, 그리고 회복하다라는 그 의미의 원형입니다. 말로만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를 돌이키는 그 행동이 따르는 회개,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당장 회개할 일이 없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했던 청년으로부터 들은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내가 죄인인지 헷갈릴 때 하루 동안 노트를 들고 다니며 내 머리에 스쳤던 생각들을 모두 노트에 적었을 때, 필기했을 때, 그럼 본인 스스로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죄인인 걸 바로 알게 된다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 질문을 했던 청년이 질문한 지 하루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선교사님에게 스스로 선교사님 알고 보니 저는 쓰레기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 고백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잘 고민해 보시면 하나님 앞에 알아야 할 죄의 고백들, 또 우리가 회개할 거리들, 주님보다 앞세웠던 우리의 교만들, 자존심들, 내 중심들, 심지어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음에도, 기도해야 함을 깨달았음에도 중보하지 않은 것들 등 수없이 많을 겁니다. 매일의 삶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의 루틴을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스스로 낮추며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전이 되는 것은 오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회개하는 이 말씀을 삶으로 보여준 2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잘 아시는 다니엘과 느헤미야입니다. 먼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한 고백을 우리 같이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니엘은 자신이 범하지 않은 죄를 가리켜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스스로 낮아지기를 청했고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책임처럼 품고 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어떤 상황이 어떻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했고 다니엘서 9장에서는 회복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도 왕의 음식을 거절하며 우상적 문화와 타협하지 않았고 끝까지 회개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이었지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책임이라며 스스로 낮아지며 기도합니다. 성벽 재건의 사명을 품은 느헤미야의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면서 생기는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느헤미야였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서도 공동체의 혼인 문제, 안식일 문제, 제사장 문제 등을 회개시켰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했던 느헤미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간 다니엘과 느헤미야를 통해 결국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성전을 다시 세우셨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 얼굴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으로써 회복을 넘어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는 분열과 갈등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떠난 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은 무너지고 다음 세대는 신앙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것은 정치인도 언론도 아닌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회복을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먼저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교회의 무관심, 성도의 이기심, 신앙의 나태함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의 분열과 세속화, 성도의 이기심과 무관심,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 회피, 기도하지 않는 삶,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의 소리를 따르는 모습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이 땅을 고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니엘처럼 또 느헤미야처럼 민족과 교회를 위한 중보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민족의 회복을 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말이 아니라 기도가, 비난이 아니라 눈물이, 논쟁이 아니라 회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로 대한민국의 회복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무릎이,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생소하신 찬양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역대하 7장 14절의 배경으로 쓰여진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나의 백성이란 찬양 모르시더라도 같이 고백하고 읊조리시며 아버지 앞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2절로 같이 찬양합시다.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아버지여 주님 고쳐주옵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
기억하며 스스로 낮추며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기를 놓고 기도합시다. 교만하였던 마음, 판단하였던 마음, 영적 우월감에 받았던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먼저 스스로 낮추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았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매일의 자리에서 공동체와 가정을 위해 무릎으로 기도하는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만을 위해 간구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주의 임재를 먼저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하였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습관과 관계와 우선순위를 이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기름 그저 한번 부르실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잠시나마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것을 우리가 반복하여 주 앞에 반복하며 짓던 죄들, 주님보다 사랑하였던 우리의 완악함들, 우리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주님을 부르짖었던 우리의 완악함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응답에 맞게 더 스스로 자발적으로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토로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공동체와 우리 부서와 우리 아이들과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사랑하였던 것들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세대의 중심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심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학교와 우리 모든 영역의 가운데에서도 우리 사회적 위치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응답에 맞게 반응하여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높고 놀라우신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는 그 얼굴을 간구하는 그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세대의 중심에 우리가 우리 시대가의 세대나무교회가 사용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으로부터 주님께로 돌이켜야 할 것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그 높고 놀라우신 아버지의 왕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인정하며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이상으로 성령께서 일하여 주사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고백을 이상으로 주님께 사용하여 주셔서 일하시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오니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능력 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더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얼굴 보기를 간구하며 나아간 우리의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더욱더 기도해야 하면 깨닫게 되는 그 은혜의 역사를 아버지 앞에 더욱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매도 우리의 삶에 지쳐서 바쁘다라는 그 명목 아래 아버지 하나님 많은 핑계와 변명으로 타협하고 악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죄성을 아버지 앞에 토로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들을 아버지 앞으로 돌이킵니다. 하나님 힘으로써 아버지 앞에 돌이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실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실 주님, 우리가 회복을 기대하면서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않았던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완악함을 아버지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과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모든 고백들이 아버지 앞에 더욱더 아래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길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가 고백을 넘어 아버지 앞에서 더욱더 영광 바라주시는 그 아버지 앞에 놀라우심을 바라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해 주시기를 하고 바라오니 성령께서 하나님 자리 가운데 회개의 바람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마음의 문을 더 열어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더 선포하게 하시는 그 우리의 많은 죄성들을 그 많은 고백들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 하나님마다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낮추며 기도하며 하나님 얼굴을
다시 아버지님 놀라우신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우심을 아버지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과 진정 가운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아버지의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모든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머물러 주십시오. 우리에게 더욱더 힘과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이 하나님을 잊고 있는 시대임을 고백합니다. 공의가 무너지고 거룩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받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세워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부디 이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정의롭고 정직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부정부패를 끊어내게 하시고 공의와 자비가 흐르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렇게 부르짖고 이 나라 이 대한민국과 특별히 세워질 지도자들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